평을 추구하는 청년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청년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것이고, 이제 남겨질 연약한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것, 그리고 추구할 것, 그리고 버릴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고, 추구할 것은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추구할 것, 그리고 버릴 것은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는 교역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주고, 그리고 보내서 파송해서 젊은 교역자로, 목사로 보낸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탈이 나요. 그래가지고 약을 좀 쓰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도 약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하게 되는 게 우리의 육신적인 원리이죠. 몸이 아프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뭐 하기 싫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약해져서 더 힘이 없고 더 마음이 약해져서, 하여간 몸이 약하면 계속 약해지지 몸이 약한데 더 강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몸이 아픈 데다가 마음도 약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갇혀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낙심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나 갇혀있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 하고 이 디모데를 격려하지요. 디모데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을 해야 하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하고 목회를 해야 할지 지침을 내려준 것이 디모데 서신이고, 또 교역자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도 됩니다. 이것은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작은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또 사회에서 또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길 잃은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이것이 전도자의 일인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회사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직분을 성도의 직분으로 맡았을진데, 이 목회서신 또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 이러면은 이제 성욕 이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냥 성욕뿐만이 아니라 의욕을 포함하고 또 그 의욕 안에 들어있는 성질들까지 피할 것을 권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가 가장 성욕이 왕성하고 또 강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데,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이 욕망 덩어리 자체를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람은 이제 욕망이 더 큰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청년의 때에는 의욕이 넘쳐납니다. 돈이 없을 뿐이죠. 나이가 들면 돈은 많은데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생 다 살고 어느 정도 쌓아두신 분들은 있으니까 굳이 도전할 필요 뭐 있냐 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승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의 한 의미를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의욕과 내 자신의 욕망과 싸워서 제어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승리입니다.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특히나 힘이 많아서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서 강합니다. 표현을 해도 강하고 행동을 해도 과격합니다. 말을 해도 아주 세게 말합니다. 정말 상처를 잘 주는 말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의적으로 하는지 참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쏟아내는 이 댓글들이나 말들을 보면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머리를 남 욕하는 데 쓰는가 참 대단합니다. 이 정욕이 방향이 잘못될 때 그때에 우리는 낭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선한 일에는 못 쓰고 이상한 데에만 쓰는 겁니다. 특히 젊을 때 힘 다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 의욕을 채우는 일 이런 데에다 쓰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 의욕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장려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욕,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의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에너지가 많잖아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신도 그만큼 멀쩡하고 힘도 그만큼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정신도 좀 약간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몸도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은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은 연약한 때가 될수록 오직 한 가지 일, 예수 믿는 일 이 한 가지만 내가 하다 가야겠다. 아이고 내가 설거지는 못해도 교회는 가야겠다. 이게 나이 들수록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젊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젊을 때에도요 힘들어요. 힘들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별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러다가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여 자신의 의욕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년,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아주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쌓여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연단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 천국에 쌓여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고 또 그만큼 이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젊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께 내 희망, 내 소망 두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고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는 걔네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위로 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아세라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그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깨끗하다 부르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먼저 비우고 와라 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와야 내가 만나주지, 네가 너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네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나는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 이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잘 배운 게 있어요. 신학원 입학 질문지에 나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린 참 잘 배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놀려고 외로우니까 뭔가 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을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랑 교회를 같이 다녀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의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같이 교회 갔으면 이제 놀러도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퐁당퐁당 아세요? 한 주는 교회 왔다가 한 주는 놀러 갔다, 한 주는 교회 왔다, 한 주는 놀러 갔다, 이거 퐁당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항상 그 교회를 가야 한다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 정욕, 내 의욕, 내 즐거움, 내 오락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예배를 버린다? 이거는 깨끗하지 않고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다 각자 혼자 하는 거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옆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아예 체계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살덩이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이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봉사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 어떻게 해요? 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같이 드려야 합니다. 같이 다 함께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할 때, 화평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 부릅니다. 나만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만 봉사 많이 하면 되고 나만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기회를 뺏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를 뺏고 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다 무시하고 방해하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통성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딱 그 설교 끝나고 나면은 침묵이에요. 조용해요. 이건 우리 교회의 취향이고 우리 교회의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녹아진 그렇게 익숙한 면입니다. 이걸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 자리 근데 그 상태에서 혼자만 하나님 옆에 나 혼자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다 이러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를 듣고 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근데 그게 좀 상충되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듣고 싶지 않은 걸 들려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제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사를 하는데에도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나만 해야 돼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를 나눠주지 못하게 됩니다. 봉사는 권력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같이 섬기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나 혼자 독식해야 된다는 건 좋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살짝 저는 살짝 한다고 하는데도 혹시 그게 거슬린다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것도 거슬린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옹알옹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낮춰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선을 맞춰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등산 갈 때요, 같이 등산 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착지에 같이 못 갑니다. 먼저 도착하고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돼요. 늦게 가는 사람은 좀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빨리 가는 사람은 좀 더 늦게 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선을 맞추고자 하는 그 성질,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변론은 이것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게 되고요. 화평이 깨지게 되니까 무슨 사랑과 무슨 믿음과 의가 있겠어요. 화평이 깨지면 아무것도 없죠. 화평이 깨진 것 자체가 의가 아니고요. 화평이 깨진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청년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청년 지도자들도 모이고 청년들 중에 임원들, 청년 회장단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교단의 청년들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 연합 수련회의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청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10대 명도 안 됩니다. 그에 반해 어른들은 수백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앞으로 그분들 다 천국 가시면은 사경회가 열리겠어요? 한 10대 명 모여놓고 사경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고자 한다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수련회를 가죠. 청년들은 사경회보다 수련회가 익숙할 것이고 그게 더 기호에 맞으니까 거기로 가겠죠. 이 수련회가 결국엔 나중에 사경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경회의 좋은 의미가 뭡니까? 교단이 전체가 한 식구 되었음을 증명하며 만나가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안녕 안녕 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인데도 우리 식구처럼 인사하는 한 가족 된 거잖아요. 수련회 때부터 청년들이 그렇게 만나서 모여서 교제한다면 나중에도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들이 장로들이 되고 그들이 권사들이 돼서 우리 교단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평함, 하나됨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한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젊은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이 청년 같은 독수리 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니 날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는 분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보시는 분들이 진정한 젊은이들이시니까 절대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않고 내 말로 들어서 나부터도 그 모범을 보이고 이 성질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모범을 보여서 다툼을 피하고 싸우는 것 자체를 멍청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그 멍청하게 왜 싸우고 있냐, 난 차라리 싸우지 않겠다 하고 딱 평화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연합하기를 참 좋아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순수합니다. 뭐 하나 시키면은 불평 군말 없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 세대를 준비하는 데에는 내가 그런 청년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힘다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는 젊은이들, 더 젊은 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로 낡아져가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마음,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하시고 영적인 젊은이들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청년들이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먼저 걷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